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라고요. 돈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돈은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같이 중립입니다. 그죠? 근데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 잘못되게 쓰게 되면 그게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같은 돈을 줘도 선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같은 돈을 줘도. 그래서 돈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돈을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근데 같이 중립이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혹시 돈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라 하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싫어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 오늘 말씀해도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돈으로 바꾸라 그랬거든. 근데 어린이를 달 때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거는 이제 통계가 어느 기관에 어떻게 또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런 통계가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린이날 선물 1번이 바뀌었습니다. 뭐겠어요? 돈이랍니다. 어버이날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선물 그 현금 가져온나 그런다는 걸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돈을 잘 모르잖아요. 아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도는 잘 모르게 돈이라는 게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 조금 고학년 올라가면 이제 돈 좀 알면은 돈 있으면 뭘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아마 돈이 좋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뭐죠? 목사님 돈도 모릅니까? 돌고 도니까 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란 뭔가 표준 국어 사전에 보면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또한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다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게 돈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쌀만 있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옷도 필요하니까 물물 교환하잖아요, 그죠? 물물 교환할 때 이제 교환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이라는 거는 부를 축적하는 그런 물건으로서 이제 되는데, 옛날에는 돈을 이렇게 화폐로 가치를 매기 위해서 조개 껍질이라든지 아마 귀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라든지 또는 가죽 같은 거, 호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돈을 대행해 쓰기도 하고 또 옷감, 보석, 농산물 이런 거를 이제 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하는 개념이 좀 다르지만 물물 교환할 때 그러다가 금, 은 요즘 뭐 금값이 얼마나 지금 진짜 금값입니다. 그죠? 막 올라가는데 금, 은, 동 이런 금속으로 하다가 돈 이제 결국은 동전보다는 종이돈. 종이돈인데 아무나 그래 가지고 돈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위조해야 하면 잡혀갑니다. 그죠? 복사기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물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인데 이 돈이라는 것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죠 모으는 데 있어서 또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 있는 걸 쓰게 되면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돈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돈도 잘 모아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경건한 가정들에서는 아니 자녀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경제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잘 안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저속한 것으로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를 굉장히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페니, 그러니까
그 동전이 그걸 모아서 부자가 된다 그래. 부자를 참 존경한다 그래. 그러는데 뭐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이 돈 이야기가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돈을 이야기하면은 좀 저속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돈은 보지도 마라. 돈을 벌기를 돌처럼 여겨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지. 돈은 가치 중립이라 그랬어요. 즉 말하는 돈을 신처럼 여기고 돈이 중요하니까 신처럼 여기고 욕심을 내는 그게 잘못된 것이지 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이야기를 한 것은 경제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돈을 신을 삼고 사는 그런 목적이 잘못된 그런 태도를 경고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돈을 내가 어느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그 저축을 해 놓으면은 그 은행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관심이 간다니까요. 내가 뭐 어느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다른 은행보다도 그 은행이 잘 되기를 은행이 부도 나버리면 내가 저축해 놓은 거 받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금으로 이렇게 은으로 돈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금을 은행에 맡길 때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맡기는 값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 받는 게 당연히 생각이 아니라 금을 잃어버렸으니까 은행이 잘 지키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또 추가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지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놓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70% 이상 됩니다. 문화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 귀한 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 값비싼 진주 이야기, 또 좋은 고기, 안 좋은 물고기 이야기할 때도 그것도 역시 돈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도 뭡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가난하고 나그네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이야기들이 거의 이 재물과 관계된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경제 문제, 돈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특히 오늘의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대통령도 뽑을 때 경제를 잘 이끄는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경제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참 바라는 것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경제관을 가르치고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건한 세대, 복된 세대를 세워지고 우리 부모들의 세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재물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면서 또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끝나고 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을 것이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날 때는 농사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뭐로 먹여주셨습니까? 만나라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인해서 이렇게 물도 공급해 주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도 없어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목축업도 하게 되면 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토지 소산의 열매를 맺게 하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라 그랬습니까?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고 또한 그것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져가서 드려라. 또 하나님 택하신 곳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택하신 곳 예루살렘.
이라든지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이죠. 그곳이 멀단 말이죠.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아가지고 땅 차지하고 있는데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려고 머니까 아이고 우리는 멀어서 못 가겠다. 제사 드리러 못 가고 11조 못 드리겠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뭐로 바꾸라 그랬죠? 돈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건을 사서 짐승이나 양이나 염소나 사서 또 포도주를 사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라. 또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나 이방인들 또 객이나 또 특별히 고아, 가우 어려운 사람들도 배불리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각종 제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고 11조를 바치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려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11조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또는 이방신들처럼 이방신들은 복채를 많이 갖다 오지고 점치러 가면 복채를 많이 내면 점괘가 좋게 나오는 것처럼 11조를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길에 큰 복 주고 11조 적게 바치면 복 안 주는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하고 같은 신이란 말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족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이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11조를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이 없어서 어떠한 물건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예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범사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물과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는 건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서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원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원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토지 소산에 이런 열매가 맺어질 때 이미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풍부히 너에게 주었다. 그런 것이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히 복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범사에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뭐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토지 소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풍성하게 풍부히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드리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고 또 고아와 가부 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제사를 지도하는 집사장 나누면은 범사에 내가 하는 일에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
또 재물을 바치란 건 하나님이 뭐 그거 없어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또는 복채를 많이 바치면 더 복을 많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택한 백성들을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재물 얻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월급을 받고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돈 잘 버는 그런 능력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이런 재물의 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명철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범사에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에 영혼만 구원해 준 거 아닙니다. 그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공동체인데, 그 영혼이란 단어에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요. 사람이라 할 때는 영혼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해 주시고 생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들에서 말씀,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 저녁이 됐는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천상의 설교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 하면은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광야에서 어디로 떡을 사러 갑니까? 하고 막 계산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해서 5병이요 7병이어서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만 5,000명 이상 된 사람이 먹고 배불렀어요. 7병도 마찬가지고 4,000명이 먹고도 또 7광주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육적인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 처음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남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게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냥 켜겨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와가지고 어려운데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그 연보를
이제 구제연금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거액의 연보를 하겠다는 이야기 듣고, 그러면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서 8장 9장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 연보를 잘 준비해라.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연보, 그래서 이제 선교 헌금이라고 할까요? 구제 헌금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여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된 것은 고린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거액의 연보를 넉넉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 영원 받고 참으로 범사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걸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내가 준비해서 드릴 때에 집에서부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월급을 받거나 뭐 어떤 수입이 있을 때 먼저 11조 때 이거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헌금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하나님이 맞아. 이런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참 신이시지. 하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배우라. 항상 배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그냥 되는 게,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 가르치다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설교도 배워야 돼. 설교하는 것도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그 다음에 번역을 하고 주석을 하고 주예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또 전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헌금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11조를 잘 드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미도 복을 주셨지만은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부모들만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름을 두려 택하신 것이 뭐니까? 아이고 갈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1조 드리려 했던 걸 뭘로 바꾸라 그랬죠? 돈으로 바꿔라.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것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 가서 원하는 걸, 물건을 또 사가지고, 돈 들여도 되잖아요. 돈으로 드리는데 돈으로 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드리려 했던 그 소나 양이나 또 포도주나 이걸 사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온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 권속이는 뭐예요? 자녀들까지 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를 드리고 하는 거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은 보고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 보면 11조를 해가지고 다 드리죠. 헌금을 드리는 걸 하는 걸 자녀들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라도 우리 어릴 때 보면 돈이 꾸깃꾸깃한 돈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은행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빨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 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1조 드리는 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여러분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조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십시오.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이미 복을 주셨지만 하늘 축복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참 신으로 인정받으시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래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모입니까? 그러니까 한 150명 모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교인들은 11조 다 잘합니까? 그러니까 예 150명 다 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다 잘하냐니까네. 사실 목사님 한 50명만 11조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걷어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1조 드릴 게 안 드리고 있으면은 생각지도 않게 병원 갈 일이 생긴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그냥 나가는.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까먹고 꼭 드리려고 알보면 11조가 아깝게 느껴질 때가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먼저 고백을 드리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이미도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11조를 드리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11조 안 내는 교회입니다. 뭐 광고를 하고 뭐 그래요. 또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11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구약 제도기 때문에 다시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 하면은 이 설기돼 가지고 아이고 그럼 11조도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유혹을 받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를 너희가 드리는 건 맞다. 그런데 너희가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드릴 때의 마음 정직함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믿음 없이 드리니까 그런 거지. 이것도 행하고 정직함과 긍휼함과 믿음과 감사로 드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마 행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뭐 11조를 드리기 싫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죠. 근데 신약 시대 딱 들어오면요. 차원이 다릅니다. 11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무엇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헌물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헌신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표가 뭐예요? 11조입니다. 그렇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거 감사 예물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정적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소득세도 내야 되고 헌금 그런 세금도 내잖아요. 세금도 낼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헌금도 또 11조도 내고 또 다른 감사금도 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나가요. 국민연금도 나가야 되죠. 또 의료보험 그 비도 나가야 되죠 하니까네. 아마 소득이 10분, 12에서 아마 2, 3은 나갈 거예요. 세금으로 거기다 헌금까지 나가면 아이고야 11조 크게 볼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면 남은 10의 실파를 쓰고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인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왜 드리라 그런 거예요?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12지파 다 땅을 다 받았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에 잘 인도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11조 드는 걸 쓰고, 또한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고, 또 심지어는 이방의 객이 된 여행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걸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가난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걸 드린 걸 통해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들로부터 인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요? 나눠줍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가 맞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맞냐, 이게 지금 정치에서 막 보수 진보 막 싸우면서 막 포퓰리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세금도 막 뺏어 가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맞다 아니다 하는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모습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돼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에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형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린도서 9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낼 때에 감사하면 즐거움. 부부간에 이번에 감사절인데 얼마 드릴까요? 하면은 한 30만 원 드릴까? 나는 50만 원 드리고 싶은데 그럼 얼마 드려야 되겠어요?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나도 배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경제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을 창업해서 아주 사업을 대성공한 최고의 부자, 뭐 락펠러 이야기하면 또 락펠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면. 그 평가에 대해서 그가 기업을 독점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뭐 악덕 기업가였다 막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평가,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5,000개 이상 세우고 뭐 또한 여러 가지 이런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이 사회의 자선을 실천한 이런 것들. 그래서 명함이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락펠러는 가난한 서민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부모가 락펠러에게 사업을 가르친 겁니다. 어떤 사업을 가르쳤을까요? 락펠러가 쓴 자서전 서기왕 락펠러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무작위 회상록에, 그의 회상록에 보면 서민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대신해 줄 하인이 많은 사람들보다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즉 말하자면 서민은 하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서민층 가정에 자라난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7, 8살 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몇 살 때요?
7, 8살 때 어떤 사업했는가 들어보세요. 칠면조를 10마리 키웠는데 어머니는 녀석들 먹이라고 우유 감긴 덩어리를 주었다. 나는 칠면조를 잘 돌보다가 장사꾼처럼 팔았다. 지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은 모두 순수익이 되었다. 나는 기록을 매우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유지했다. 어릴 때부터 뭘 사가지고 팔고 칠면조를 몇 마리 팔에 얼마 남고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부자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7살, 8살 때 사업을 하도록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어머니가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라플렉에 11조를 왜 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이 1달러 50센트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을 집으로 가져가서 어머니에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어머니는 그 돈을 앞치마에 감싸면서 제 눈을 바라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야, 네가 주님에게 11조 그러니까 15센트를 드린다면 아주 자랑스러울게다. 사업도 칠면조 팔아가지고 키워서 파는 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돈 경제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11조를 가르친 거예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번 돈을 11조 하나님께 드렸고 그 후 지금까지 빠짐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1달러 50센트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근데 1억 벌면 얼마입니까? 또 1000만 원. 10억 벌면 1억, 100억 벌면 10억 드리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까워 보이겠어요. 단위가 크지. 그런데 어렸더니 하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을 주셨고 나중에 그가 이런 악덕 기업이라고 막 이런 어려움도 해서 나중에 다 해서 사회로 많은 환원도 하고 대학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요. 오늘 여러분 서민의 가정이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냥 계시지 않고 이미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 경제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를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